안녕하세요. 수요일 비탐성에 나오신 빛의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의 양식을 드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밥 같이 한번 맛있게 지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풍요로운 시대, 책장 어디를 봐도 성경책 2억 권쯤은 꽂혀 있는 시대, 유튜브만 틀면 하루에만도 설교가 수만 편씩 쏟아지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말씀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찾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비극적이고 더 가련한 일이 될 터인데, 하나님 주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전하고도 깨끗한 갈망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가 먹어야 할 말씀, 살아내야 할 말씀, 반드시 잘 섭취하고 힘과 용기를 얻어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30절까지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28절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군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맏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내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우리가 어제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다윗은 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 이 2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골리앗이 앞에 나와 큰 소리로 이스라엘을 모욕할 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휩싸여 버렸어요? 무서움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사람에게는 상을 내리겠다 약속한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정황을 파악하고 있던 다윗을 본 다윗의 맏형 엘리압은 그런 다윗을 보자마자 화를 내고 꾸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막내 동생이 다른 것도 아니고 형들 먹을 거 바리바리 싸들고 왔으면 제일 먼저 오는 길에 별일은 없었느냐고, 힘들지는 않았느냐고, 여기까지 양식을 가지고 와줘서 고맙다고 어깨를 두드려줘도 모자랄 판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큰형이라는 사람이 이 막내 동생한테 불같이 어떻게 했다고요? 화를 내고 꾸짖기가 바꿉니다. 이 사람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 엘리압은요, 한번 엘리압을 생각해 봅시다. 이 엘리압은요, 오늘 이번 주 우리가 배웠던 17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보면요, 지난 40일 동안 골리앗이 어떻게 했다고요? 밤낮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섭게 만들었어요. 지난 40일 동안 이 골리앗이라는 대상에 의해서 완전히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 이 두려움과 무서움에 완전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극심한 공포심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도저히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죽음과 멸망뿐이야. 지난 40일 동안 엘리압은 이 두려움과 공포라는 대상을 식량 삼아서 무엇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나는 죽을 거야. 우리는 망했어. 이걸 계속 묵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일어나는 가장 일반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런 사람한테 잘못 걸리면요, 완전한 분노, 완전한 화의 폭발에 잡아먹히고 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어떤 사회학자는 분노의 시대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다들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운전하다 말고 막 서로를 총으로 쏴대고, 한국은 아파트 층간소음 때문에 칼부름이 나고 지나가는 사람 묻지마 폭행해놓고 왜 그랬냐 물어보면 그 사람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뭐가 났다 그래요? 화가 났다.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다들 극심한 분노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럴까요? 이 전 단계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 보니까 두려움, 공포, 허무와 절망, 끝을 모르고 빠져들어가는 우울함과 고독, 원인이 거기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골리앗이라는 두려움의 대상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던 이 엘리압이 자기보다 훨씬 약하다 여겨졌던 다윗을 보면서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분노하고 화를 내는 일밖에 없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도 살았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단순히 엘리압은 화만 냈던 건 아니에요. 엘리압은 거짓말도 하고 있는데요. 28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네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여러분, 지금 엘리압이 전쟁을 하고 있나요?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중인가요? 언뜻 보면 그런 것 같아도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학살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전쟁이라 한다면 양쪽이 치고받고 싸워야죠.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 누구 하나 전쟁에 나서지 않았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순전히 이 골리앗 한 사람의 밥이 되어서 골리앗이 심어주는 두려움과 공포의 핵펀치를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기만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두려움에 시달리는 사람, 그 사람은 이처럼 자기가 하는 일을 과대 포장하고 자기가 당하는 고통을 과대 망상적으로 부풀려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하고 있는데 너 같은 게 도대체 뭘 알겠어? 네가 뭘 이해할 수 있겠어?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깔보고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이 뭔지 아세요? 30절 한번 보실까요? 3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몸을 돌려 형 옆에서 떠나 다른 사람 앞으로 가서 똑같은 말로 또 물어보았다. 분노에 가득한 사람, 이유 없는 화를 폭발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은요. 30절 다시 보면요. 몸을 돌려 거기에서 떠나는 일입니다. 언제까지요? 분노가 잦아들 때까지, 화가 식을 때까지,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는 실체 없는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허상으로 가득한 공포가 마치 풍선이 터지듯 소멸될 때까지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3일간 우리를 속이는 두려움, 건강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병들게 하는 거짓된 두려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내일부터는 이 두려움을 도대체 어떻게 다루어 나갈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의 아비 사탄이 안겨주는 이 거짓된 두려움을 다룰 수 있는 어떤 리소스들을 주셨는가를 본격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깨어진 인생을, 깨어진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다 보면요, 두려움과 공포, 절망과 우울함을 안 느낄래야 안 느낄 수 없는 환경을 만나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찬양과 감사, 승리와 이김의 자원들을 우리가 잘 배우고 잘 받아들이고 잘 활용하여서 우리의 인생, 두려움이 아닌 능력과 소망으로 가득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더 친절하고 따뜻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짓누르고 내 분노와 화를 폭발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낮추고 너를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세상에 널리 떨치며 살아가는 예수 닮은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